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해라.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를 바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바로는 그가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에게 구하는 듯 하지만 그가 숨 쉴 수 있을 틈이 생기면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으로 채우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또 이 바로를 따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8장 처음 나오는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요, 어떤 동물, 글쎄요, 어떤 대상이냐면 이 애굽에서는 특별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논밭에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굽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 역시도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우상이었냐면 다산의 능력을 가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력을 품고 있는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이 개구리 형상을 딴 신을 만들었죠. 그 신의 이름이 헤케트입니다. 헤케트.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요, 이들에게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신화 같은 걸 보면 그 신들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 짝을 지어 있는데 이 개구리는 여신이란 말이죠. 헤케트. 그러면 이하고 짝이 되어 있는 신이 있는데 그건 슈눔이랍니다. 슈눔. 그 슈눔은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으로서 역시 다산의 신이고 나일강을 넘치게 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 슈눔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나일강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보고 개구리를 보면 그냥 저건 강이고 개구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보면 슈눔을 생각하고요. 왜요? 그 나일강 삼각지에서 이 강이 넘쳐야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해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장하는 게 슈눔이고, 특별히 개구리는 또 뭐라고요? 이게 다산의 능력을 가진 신적인 여신이다, 존재다. 그런데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이 개구리가요, 슈눔 나일강에서부터 나와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가득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참 해악적인 요소입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신적인 존재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곳곳에 야, 이래도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이 개구리 재앙 이후에 이 파리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차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애굽에도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많다.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요술사들도요, 이 바로가 행했던 이적을 흉내내지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습니다. 또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불러냈는데 또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흉내내지 못한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시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술사들이 그것들을 불러냈다면 다시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아로나 와봐라. 이제 우리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주렴.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행함으로 존재감은 드러내는데요, 어떤 영향력은 미칩니다. 근데 뒷수습을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선거철 되면 어떤 얘기들을 보통 하냐면 내가 당신을 당선은 못 시키지만 내가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반드시 취직은 못 시키지만
절대 취직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정도의 힘은 있어요. 나의 존재감은 드러내지만 결국 내가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까지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존재감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적쯤은 행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적 행했더니 뭡니까? 그 애굽인들의 삶이 불편해졌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들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감은 드러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요술이 그들의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했고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싸움은 절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원수 마귀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최대한 틈을 내고 그 틈에 들어가서 자리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 근심, 염려,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들도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지요. 신들린 무당들, 용하다는 무당들, 그들에게도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알아맞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와서 찾아온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괴로움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계속 두려움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불안감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부적을 써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부적이 어디 가면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오늘 부적을 내 품 안에 지고 왔는가 안 왔는가? 더 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요술사들도,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우리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또 어제 또 내일 밀려오는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원수 마귀는 그것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봐라, 내게 무릎을 꿇어라. 여호와가 아니라 내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무슨 소리? 썩 물러가거라.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이시다.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개 같지만 우리의 그 발 한 발짝 한 발짝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의로운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